만약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날씨가 연일 폭염이 있어서 힘이 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힘이 샘솟듯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분별 있는 신앙 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자, 우리 역사를 공부를 하면은요, 어때요? 우리의 선진들과 조상, 또 우리 세계 인문들 가운데 누가 추앙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추앙을 받나요? 자, 세상에서 부자가 추앙을 받나요? 아니면 정말 자기를 버리고 이 뭔가 이룬 사람이 추앙을 받나요?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부자가 추앙받아요? 아니면은 세상의 부자가 추앙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요, 참 신앙의 길과 방향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신앙을 생활해야 될까도 이게 중요한데, 자, 우리 인생의 길과 방향 또한 이 살아가면서 제일 궁금해하는 게 우리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길이 맞는지 아니면 틀렸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난 과거도 회상을 해봅니다. 그 지난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왜 그때는 그렇게 살았지? 내가 이렇게 미련하게 살았지? 내가 이렇게 후회하는 삶을 우리는 살았음을 우리는 이렇게 알게 합니다. 제 세상을 그렇게 사는데 지난 세월에 만족하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 없을 겁니다. 또 특히 그것보다 궁금해하는 것은 우리의 장래일입니다. 내 미래는 어떤 것인가? 우리는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려고도 합니다. 돈도 많이 좀 벌어보기도 싶고, 명예도 좀 갖고 싶고, 또 그리고 또 권력들도 잡았으면 더 좋겠지. 또 최소한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 이것들을 얻기 위해 힘들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대부분 다 늙어가죠. 그죠? 어느덧 뭔가 일을 한 것도 없는데 뒤돌아보니 이제 이마에는 주름살이 생기고 기운이 없어집니다. 자, 그런 삶의 우리 종착역은 어디일까? 우리는 그래서 끝날에 있을 인생 미래에 대해 고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얘기하죠. 너희는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고 너희들 그게 어느 때까지 되냐? 나는 나의 책망을 듣고 너희가 돌이켜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줘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솔로몬이 이 어리석은 인생들에 관하여 이렇게 배우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그것을 뭐냐면 너희들이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너희 인생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우리가 왜 하는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예요? 이러한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이런 장래에 대한 소망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인생의 기한,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생의 기한을 우리 이게 기회의 때요, 은혜의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소망이라는 건 무슨 소망을 바라는 건가요? 우리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가의 문제이죠. 자, 우리가 보통의 경우 세상 삶의 문제 해결에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이죠. 자, 우리가 이 세상에 그만큼 고초와 고난이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또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문제 우리가 이렇게 부닥치게 됩니다. 그게 각자에 따라 문제도 각기 또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같은 문제를 그에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같죠. 궁극적인 목적은 같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각자의 문제가 다르게 부딪힌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각자에 또 다르게 또 불러주신다고 말하죠. 자, 몸이 아파서 어떤 분은 오시고, 어떤 분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어떤 분은 장래 문제 때문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궁핍의 문제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 쫓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왜 아팠을까? 왜 그가 예수님이 아파하셨을까? 자,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들은 뭐냐면 현실의 문제에 묶여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현실의 문제에 묶여가지고 그거 해결하는데 너무나 급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것이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현실에 묶여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그거 문제 해결을 하기만 너무나도 급급하다. 그래서 마음이 아팠어요. 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으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너희가 해야 할 것이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잔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인생은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 것에 대한 것에 매달리면 우리가 고통밖에 없어요. 고난밖에 없다고. 그래서 인생은 영의 말씀을 먹고 깨닫는 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세상에 살며 오는 고통이 그 고통이 왜 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니, 모든 병도 병의 원인을 알아야 그 고치듯이 마찬가지로 왜 우리가 인생이니까 허무한 인생을 살게 하는가? 왜 이런 고난이 오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는 임시 처방을 받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임시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만나서 병을 고쳤어요. 죽어가는 시한부 인생에 고침을 받았다고 가져가자고. 그렇다면 그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기간 동안 사수밖에 없다는 그건 임시 처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처방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처방을 누가 내려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질고를 모르시는가? 왜 하나님을 외면하시는가? 우리가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모르실까? 다 아십니다. 왜 하나님이 아실까? 그걸 생각해야 돼.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런 질고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노래 생활을, 울부짖음 소리를, 이게 모세가요, 히브리인을 때려 죽이고, 애굽인을 때려 죽이고, 히브리인을 도와주려다가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들어왔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왔느냐면, 사람에서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백성, 내 백성이 불쌍스럽게 고통받는 것을 그렇게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이 예수님도 그들의 모습으로 마음이 아팠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또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 대해서 또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자들에 대해서 가슴이
갚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그런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야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삶에 오는 고통, 고통이 오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모든 질거를 모르시는가? 그렇지 다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왜? 우리가 이게 우리의 창조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실로 우리에게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 질고를 대신 지러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와 허물 때문에 매도 맞고 수치도 당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 고통소를 들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하심을 우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픈 인생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자,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요,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르고 막 매달립니다. 이건 뭐 어떻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없다는 단점이에요. 신앙의 일은 어떻게 해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뭘 조르고, 뭘 달라고 맨날. 이것은요, 그런데 우리의 그렇게 소원하고 온 기도는 무엇인가? 내 소원을 가지고 하는 것인가? 그것이 신앙생활인가? 또 구하긴 달라고 하는 것에 누구에게 구하는가? 사도 바울이 말이야. 범사에 감사하면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감사하는데 무엇이든지 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요한일서는요, 영의 분별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요, 뭐냐면, 너희가 분별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강화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에 제단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희가 언제 나에게 제사를 했느냐 물어봐요. 그들은 40년간 빠뜨리지 않고 제사를 해냈다고요. 우리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고요. 인생 교회에 나와서 빠뜨리지 않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한테 언제 예배 드렸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어떡할까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의와 인애와 하나님의 감사치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드려지는 제물이 향내도 지겹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 진정한 마음의 중심에 감사가 있길 우리는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대해 방향이 틀렸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므로 신앙생활 또한 방향이 맞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믿고 잘못된다면, 열심히 믿고 주여 하고 하나님을 불렀는데 나는 너를 도대체 모른다고 하신다면 우리 과연 어떡할까? 이것보다 슬픈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올바른 분별을 갖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기존의 말씀을 깨트리는 말씀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이 세상의 주관자는 누구인가요? 자, 예수님도요, 세상의 주관자, 권세자를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들어왔으니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납니다. 네,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고요? 사단. 네, 사단이라고 합니다. 그 임금은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 다스리잖아요.
자,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린다? 세상 임금이 다스린다는 거죠. 세상 임금은 누구요? 공중 권세 받은 자들, 사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이게 방향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자, 절의 스님이나 많은 성인들이 주로 하는 게 뭡니까? 그들은요, 세상을 등지는 일을 해요. 왜 그럴까? 그렇잖아요. 그 세상이 올바르고 세상이 정말 살만한 곳이라면 그들이 왜 세상을 등지려고 할까? 그래도 조금은 그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 우리가 그것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세상은 주관자는 그래서 사단이. 자, 그러나 세상 삶 속에 헛한 억울한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자, 내가 의도치 않은 일들이 있고 또 무엇이요? 내가 무엇을 하려도 내 의도대로 되지 않습니다. 또 오해도 받습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이 우리가 쌓이게 됩니다. 자, 심한 경우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뉴스에도 나죠. 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공의의 하나님의 통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겠어요? 아닙니다. 자, 이게 왜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 완전한 통치 나라를 우리가 가게 소망하는 거예요. 그것에는 우리의 고통도 없고 질고도 없고, 우리를 어떻게 핍박도 않고, 우리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인데, 우리가 문제는 무엇을 구하고 찾느냐 하는 거예요. 간혹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법을 어디서라도 무엇이 목적한 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하신 거라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게 감사합니다. 이게 뭘 얘기하느냐면, 자, 미국이나 이런 이민을 가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런데 어떤 서류를 작성하는데 서류 하나가 미비되어 있어요. 그 조건이 안 돼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그 담당자를 눈을 멀게 해가지고 통과하겠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막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자,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요즘도 교회 안에서 부정을 저지르고도 하나님 뜻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온갖 자기 목적을 위해서 세습을 한다든지 자기 목적을 위해서 무엇을 해놓고 그게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밑도 끝도 없이 내가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분별이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자, 신앙의 분별력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아무데 하나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에요. 아멘. 왜 그래요?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죄가 커요, 안 커요? 큽니다. 이게 무지하게 큰 거예요. 이것은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유대인 지도자들 이와 같이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일이라고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많이 행했는데, 자, 지금도 자신에게 무언가 이루어지면 세상적으로 나타나면 하나님이 한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의 영광을 관여하나요? 그거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것이 주관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자, 악한 자들에게 맡긴 것이지 하나님과는 무관하다. 하나님은 어때요? 다만 지켜보신다. 아멘. 지켜보시고 그들의 한 행위대로 어떻게 해요?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오직 자기 백성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관심 없어요.  세상에 관심이 없으면 예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절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5절의 핵심입니다. 아멘.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이게 뭐예요? 세상은 모든 피조 세계를 말해요. 예,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 악한 세상을 총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 만유의 모든 것 하나도 빠뜨림 없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이 세상은 뭐라고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도 없이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아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믿는 자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지. 그게 무슨 말이냐? 아니, 우리 성경의 선지자들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부자라고 하는 사람 하나 있어요. 세상에 축복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고 했는데 왜 그러실까? 하나님 심히 좋았다고 하셨다니. 자, 이것을 몇 번 우리가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하나님 심히 좋았다는 건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대로 창조하시면 합당했더라. 그래서 심히 좋았다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좋아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살기가 뭐가 좋습니까? 이 땅은 무슨 삶이라고요? 나그네 삶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나그네 가서 눈여겨고 구경 잘하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나요? 우리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우리가 여행을 가는데, 가서 재미있게 가서 맛있는 거, 보따리 싸갖고 가가지고, 거기서 가서 신나게 재미있게 즐기고 놀다, 야, 너도 세상 가서 신나게 즐기고 좀 놀다가 와. 하나님 이러셨나요? 그런데 그렇게 하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이 세상 것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 창조하셨는데 세상은 점점 낡아지고 후퇴한다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려는 이 낡아진다고 그럴까? 새로운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세상은 낡아질까요 안 낡아질까요? 지금 왜 날씨가 이렇게 더워요? 낡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물질은 반드시요. 이게 지금 새순이 나와서 지금 조금 아주 연한 순이 나오더니 금방 커서 어떻게 해요? 지금 낡아지지 않고. 아멘. 자, 세상은 누가 주관한다고 하셨나요? 사단이 주관한다. 그런데 이 세상의 주인은 또 하나님이 맞습니다. 아멘. 그런데 왜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고 하실까? 요한은 뭐라고요? 그럼에도 왜 그런 말을 할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잠시 사단에게 허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 사단은 세상의 임금이다. 요한복음 10장 31절에 말씀하셨죠. 자, 임금은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창조일에 새 것이 없는데 왜 사단에게 허용하시는가? 여기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어요. 아멘. 사단의 정체는 뭐예요? 사단의 정체가 뭐냐고요? 우리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사단의 정체는 우리가 막 사단이 와서 너 나쁜 일을 해, 도둑질해 이러면 누가 믿을까요? 아무도 안 믿어요. 사단 누가 따르겠어요? 사단 따를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사단이 무엇을 하고자 했냐면 하나님과 이사야서 14장에서 하나님과 높은 구름 위에 앉아 동등됨을 취하려 하였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아멘. 선하신 분인데
자기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십니까? 자기도 얼마든지 하나님처럼 통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사단이 그러면 나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똑같아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 가운데 살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신들이 선함으로 통치를 해보는 것, 그래서 임시화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단에게 그걸 하셔야 돼요. 이 원리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렇게 하구나. 그 선악과 사건이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했잖아요.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야 사람이 먹지. 가서 그거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먹으면 죽어? 그러면 그거 먹을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안 먹는다고요. 자, 그래서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것. 이게 소욕이라는 것이죠. 육체가 원하는 욕심에 따르는 것. 안목의 정욕이 뭐예요? 세상의 모든 물질을 눈으로 보아 좋은 것, 내가 좋게 여겨지는 것이 이제 안목의 정욕이에요. 가서 보면 내가 좋게 여겨지는 거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별론데 어떤 사람은 그게 좋겠다. 이 사람마다 이제 보는 눈이 또 달라요. 그 옷도 보는 눈이 다 다르잖아요. 자기가 이제 그런 이제 안목의 정욕이 다 있는 거예요. 이생이 잘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소유함으로 풍족함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돈과 물질과 명예, 직장, 또 그 다음에 그 어떤 자녀 문제, 세상의 것을 소유한다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누구한테 이게 누가 주는 거라고요? 사단이 주는 거라고요. 사단이.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다면 세상에서 영광을 이제 돌린다고 이제 영광 가운데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가수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연말에 되면 이제 뭐 대상도 받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 그러면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준 거예요. 자, 이게 분별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영광은 누가 준다고? 사단이 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지금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단한테 하는 거지. 그 사람들, 신앙생활. 이게 분별이 없는 거죠. 만약에, 자, 옛날에 있잖아요. 뭐냐면, 할렐루야 축구단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막 이제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왜 해요? 이기긴 해달라. 골을 넣게 해달라. 그리고 골을 탁 차서 골을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발로 공을 저하고 골대에 넣으라고 그렇게 하셨나요? 이거 있잖아요. 이런 너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선수 발을 막 능력을 줘가지고서 골대를 넣게 하나요? 자, 이게 그리고 하나님이 축구단을 막 운영하라고 그랬나요? 이런 거는 뭐냐면 자기네들이 우리끼리 이제 뭐냐면 만든 거예요. 물론 그것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나쁘다는 건 어떤 선교를 위해서 목적이 뭐 그런 거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그런 단체도 구성을 할 수 있고 이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앙생활의 대부분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문제를 기도해 주세요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하냐면 보통 삶에 관계되는 문제예요. 기도 요청 들어오는 게 거의 80~90%가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한 기도 요청이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자신의 문제, 자식의 문제, 신체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주시러 오셨는가 우리를 잘 봐야 돼요. 자, 이 기도가 전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왜? 중심이 거기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을 거기에 목매이지 말라.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그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가 표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병을 고쳐주고 이런 목적이, 그러니까 그러한 목적을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깨달으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예전에서 쫓겨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수고와 고통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어요. 자, 이 의미를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아멘. 자, 아담에게는 땅을 너로 인해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 술구의 소산을 먹는데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가 평생의 고난과 찔림과 마음의 상처와 평생의 수고를 하고 너희가 죽음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너는 여자에게 너는 남편을 원하게 된 것이다. 왜 남편을 원하게 돼? 네? 자, 이것을 단순히 이 부부관계로 보시면 안 돼요. 자,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예덴 동산을 떠난다는 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누구를 원해야 되죠? 누구를 지금 찾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찾아야 되죠. 예수님은 우리 누구예요? 구원자,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면 남편을 원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남녀관계를 이렇게 보면, 그래서 남녀관계, 우리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창세기 3장 23절에 뭐라고 말해요? 예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요.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 통치 없이 사는 인생을 우리가 전락을 하게 됩니다. 누구한테 속아서? 사단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다스릴 수 있어. 하나님 없이 사람이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오히려 사단하고 우리하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단이 임금이 되고 통치자고 우리는 사단의 통치를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 세상이 근데 성경을 이게 잘못 보면은요, 전부 우리 그 인포메이션으로 본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지 못한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성경에 어떤 무슨 주석서나 무슨 학자들이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비밀이고 영적인 일이라서 이것을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런 사실, 우리가 그런 개념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내가 어떤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무언가 잘 이뤄놓고 막 이렇게 살려고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이것도 축복해주고 저것도 축복받아 살겠다. 그러면 세상 것으로 가는 거죠. 그럼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제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사실 방송에 나갑니다만 착심하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단순한 부부관계를 보고 그 근원된 땅을 갈게. 우리 근원이 뭐예요? 흙.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뭐냐면 이건 너희 마음판을 갈아서 너희 땅을 뒤엎어서 장기로 어떻게 해요? 땅을 뒤엎으면 그게 어떻게 해요? 그냥 장기지는 왜 돼요? 곡물이 잘 되게 해요. 잘 되라고 뒤엎는 거잖아요. 거기다 씨를 뿌리면 어떻게 해요? 잘 자라게.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우리 마음판에 심으면 우리 옥토밭 같이 씨가 자랄 수 있도록 하게 너희 마음판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창세전의 비밀이라 누가 말해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전의 비밀이라. 하나님의 구속자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의 뭐 부부 문제 뭐 이 땅을 잘 만들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가지고 이 출세하고 권세도 잡고 영광도 누리고 이렇게 하라고 했던가요? 이거 절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건 뭡니까? 이것은요 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구하라고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사단한테, 세상 인공한테 구하라고 자꾸 요구하잖아요. 또 뭐 같이 합심해서 구해줘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 저주를 푸는 일이에요. 누가 저주를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된 관계가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내쫓아서 너희가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니 가서 한번 해봐라. 너희들 한번 열심히 해봐. 그러니까 어떻게 이 세상 삶이 고통과 즐겁뿐이 없단 말이에요. 이 불평과 불만, 원망과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런 뭐 전쟁, 기근 다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 삶 속에서 뭐 살을 수 있다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우리가 미리 예전에 이 땅에 창조하기 전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런 죄를 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땅에 와서 그런 고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보냈는데 다시 너희가 그런 삶을 통해서 깨달아라. 나 없이는 되나 안 되나? 깨닫고 하라. 이겁니다. 아니 뭐 간다는 게 아주 무식하게 얘기해서 그거예요. 야, 그런데 이 땅에서 그래서 기한을 주신 거예요. 기한을 줘서 우리에게 이 사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깨닫고, 나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의지적인 존재, 피조물인 우리가 주장해서 오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온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성경의 구속자 이야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그런 저주를 부르는데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먼저 그래서 그러나 그 일을 먼저 구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주를 먼저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뜻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면서 먼저 그러나 그 일을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제일 어려운 문제죠. 자, 야고보는 몸이 아플 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하여 기도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의인의 간구함은 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지 않았더냐. 요거만 딱 띄어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어 있어요. 의인의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이니까 교회에 처음에 나온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육신의 자기 부족한 부분에만 이 호소를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 영혼 불쌍합니다. 자, 예수님도 기도합니다. 그들을 내가 세상 가운데 그냥 두고 왔으니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저는 지금 하늘에 있나이다. 그러니 아버지와 그들은 나를 믿고 따랐는데 그들이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게 기도잖아요. 뭔 기도를 합니까? 저 불쌍한 영혼 살려주옵소서. 의인의 기도가 그거예요. 저들은 지금 연약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들을 지킬 자신은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저 영혼 하나님의 죄 택하신 백성이라면 그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이 의인의 기도 들어주겠어 안 들어주겠어요?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게 그냥 어떤 교회 장로가 뭐예요? 목사나 이런 지도자들이죠. 와서 기도하면 세상 모든 것을 다 끌고 와서 기도하면 그거 들어주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의인이나 악인에게도 동일한 일반 은총이 주어졌어요. 세상은 오히려 그들이 더 흉통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뭐 흉통하게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모두 다 헛것이고 다 소멸되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기본적 삶에 필요한 것은 각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 주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떠난 자의 의무와 책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최선을 다하고 불가항력적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깊은 것까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깊은 마음까지 다 하는 거예요. 예배들을 앉아서도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다른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운동선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리지 않습니다. 자, 운동선수가, 마라톤 선수가 면류관을 달라고 하는데, 금메달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달려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금메달 갖다 따다 드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자기 영광입니다. 자, 예수님이 왜 구하지 말라 하시는가? 세상 삶에 필요한 것은 이미 다 주시고 허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제일 급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급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이 그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은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사모해서 가는 거. 그래서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자, 누가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 살면서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항상 너희 안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불의한 재판관의 한 과부가 가요. 그 과부가 왜 가요? 이유가 뭐예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해요. 자, 불의한 재판관은 매일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나를 그 과거가 와서 번거롭게 하니 또 내가 들어주지 아니하면 계속 괴롭힐 것이니 내가 들어주겠고,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성경은요,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돼요.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대로 어떤 것은 조금씩 빼고 더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뭐라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을 풀어주리라. 그 원을 풀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겠느냐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그 너희가 같이 있다가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끌려가고,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을 것이요, 밭을 간다, 한 사람은 남을. 이 말씀, 종말에 대한 계속 말씀을 하니까, 그러면 그때가 언제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뭐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들어달라고 기도하라는 얘기인가? 무슨 얘기인가? 그 과부는 누구예요? 과부는 신랑이 없는 사람이 과부잖아. 과부가 억울해요. 왜 억울할까? 자, 그들의 관습에 따라 이제 매여있는 모습에 비유도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신랑을 잃은 과부. 엉뚱한 신랑을 쫓아왔어. 엉뚱한 신랑을 쫓아왔는데 그 신랑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옛 신랑. 자, 율법. 근데 그 과부가 된 것은 그 신랑을 잃고 새 신랑을 구해야 돼요. 억울한 거예요. 그 억울한 그
그 원한에 대하여 구하는데 공의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느냐? 누굴? 택한 자들. 예, 택한 자들이 원한을 듣자. 그래서 속히 풀어주리라. 언제 와서? 다시 오실 때. 예,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그런 자들은 내가 속히 풀어주는데 이 비유는 뭐예요? 갇힌 자, 놀린 자, 핍박받는 자, 가난한 자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이 택한 자의 원한, 하나님의 탄원,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지, 이 과부가. 하나님께 탄원, 무엇을 탄원하는가? 다시 오실 때 제일 먼저 풀어주고 꺼내주고 위로하시며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인데 너희들 중에, 너희 바리새인들 중에 이런 자식들이 제종이 된 것에 대하여 간구한 자를 볼 수 있겠느냐? 너희가 제 종이 된 것을 억울하고 정말 그런 사단의 게임에 속아서 그런 원수가 돼서 내가 이러한 상태가 온 것을 너희가 애통하는 자를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것이라. 네, 그냥 풀어서는 잘 모르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억울한 원한 적 이 땅 왜 그렇게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사는지에 대하여 묶인 삶에 풀어내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단에 묶인 삶에서 풀어내달라 기도하라. 죄로 묶은 것에 대한 해결을 하라. 그리고 세상에 묶인 것에 대하여 풀어달라 간구를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을 떠나게 하옵소서. 주의 영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올라 저를 건드려 주옵소서.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것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왜 세상에 주는 것을 구하려 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15절에 그렇게 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것을 왜 내게 부탁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정하고 계획하신 일을 바꾸면서 들어줄까요?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정하신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각종 은사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로, 어떤 사람은 성경으로, 가르치는 은사로, 예언으로, 어떤 한 힘으로. 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이 풍성하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간구한다고 얻는 것이 아니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쓰고자 목적대로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이 건 모두 하나님의 것이며 세상 주관자 사단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권이 누구에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요? 세상을 얼마큼 부인하느냐에 따라서 이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거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추앙받는 사람들은 세상 것을 멀리 온 사람이 추앙을 받아요.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믿는 사람들이 세상 것을 원하고 세상 것을 쫓는다고 하면 그 안에 하나님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죠. 이것을 뭐냐면 그 세상을 멀리하기가 얼마나 힘들지 않으냐. 그것을 고통이 따른데 그 고통을 내가 견디는 것은 뭐냐면 더 중한 고통이 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으로 올바른 신앙인을 과연 볼 수 있겠는가? 그건 많이 본다는 걸 못 본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세상이 끝나 다시 오실 때 많이 못 본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좀 알려고 좀 노력 좀 하고 정말 신앙생활을 이거 어떻게 해야 이게 길인지 진리인지 이거 좀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아주 어떻게 해요? 알고 또 알고 너희가 알지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지금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아무 노력지 않습니다. 노력을 하는데 방향이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상이 주는 육신, 또 안목, 이생의 자랑을 위해 구하면서 다 지나고 없어질 것을 위해 살지만 오직 영생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소망과 또 그 뜻에 대한 간절함으로 하나님 뜻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야는 영원히 거하리라. 마지막 절에 그렇잖아요. 아멘. 영원히 거하라. 그렇게 살면 아멘. 예수님 십자가로 이모로 고통을 주시고 세상에 묶인 것을 갇힌 자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 십자가 함께하는 길이 살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 내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나라 의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